그 53장을 마쳤어요. 제가 이사야라면 53장 마치고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을 더 해주어야 이 53장의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 최절정의 시를 읊었는데, 비전을 보았는데, 그 다음 두 마디를 더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될까?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두 장이 53장하고 뭔가 이게 그 짝이 되고 어울려야 될 것 같아요. 53장의 무게만큼 그 뒤에 있는 두 장이 이 53장을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53장 하고 나서 그 다음 아주 이렇게 값이 떨어지는 문학 작품이 나온다면 53장도 이게 격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그럼 이 53장에 대해서 무슨 화답이 나와야 될까? 그 종의 노래가 나온 이후에 시온의 노래가, 이제 시온의 회복에 대한 두 편의 시가 나와요. 그런데 베스트만은, 그러니까 동양 전통에 있어서 시는 말이에요, 시는 감상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감상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상을 해야 되거든, 시를. 그 감상하는 것은 이렇게 분석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본문만 보면 분석만 하고 종합적으로 감상을 안 해요. 굉장히 드라이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감상으로 들어가요. 감상으로 심포니를. 근데 베스트만이 제2 이사야의 시적 예술 세계에서 예외적으로 인상적인 작품이래요. 그러니까 베스트만은 시편 전공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상적 작품이다. 시와 선포를 절묘하게 배합하고 있다고 이미 보았네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앞뒤 사이에 똑같은 단어들 굉장히 많아요. 주제가 일치되느냐, 어휘적 일치가 있다고 해서 주제적 일치가 이루어지느냐. 그럼 종의 사역이 이렇게 영광스러웠으면 그 다음에 종의 사역의 이 물줄기를 계속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54장 마지막 절에서 이는 여호와 종들의 기업이요. 그 종에게 씨가 있었는데 이제는 종들이 생겨서 종들에게 기업이 생겼는데, 이 종들의 기업이 뭐냐? 시온의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온은 지금, 시온의 이미지가, 시인은 말이에요, 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참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제 새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나요? 그 새 이미지가 뭐냐면 아카라예요. 아카라가 부림의 여인이에요. 부림의 여인은 우리말로 성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언어 가운데서 제일 폭력적인 단어가 성녀 같아요. 이 여성이 여성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답고 부드러운 걸작이 없는데 이 여성을 돌이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이게 폭력적인 언어겠어요. 그죠? 그 성녀들에게는 이게 막 가슴이, 성녀라는 이름 자체가 막 돌을 가슴에 던지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림의 여인 보고 노래하래요. 그 부림의 여인이 노래하면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남편 있는 자식보다 이 부림의 여인이, 홀로 있는 여인이 자식이 더 많은 거예요. 놀란 거예요. 놀랐어.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이 구절을 바로 인용하네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사야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요한도 이사야를 너무 좋아했어요. 바울은 복음에 적용을 하고 요한은 계시록 종말론적으로 이사야를 적용을 하네요. 예수님은 또 이 말씀을 가져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13장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그것에 대한 은혜 혜택으로 54장. 그렇죠. 이제 혜택이 뭐냐는 거예요. 그 첫 혜택이 부리머 여자가 막 최고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죠? 아카라. 그 히브리 시에는 아카라들이 노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이제 더글라스 무가 바울은 이사야 54장의 본문을 복음 중심으로 읽으면서 사라는 새 시대를 대표하며, 사라도 부리머 여인이었잖아요. 생명을 주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신약으로 연결하면 이게 너무나 이제 선명해지게 되죠. 여기에서 소리 질러라, 소리 질러라. 왜 소리 질러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당시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는 대위에 앉아서 아이를 낳았나 봐요. 그 부모들이 옆에서 맹렬하고 찢어지는 소리를 지르게 했어요. 그들의 소리로서 산모들의 태는 팽창하고 아이를 밀어내게 되었다는 이제 이런 그 시릴 목회자니까 여기에서 이제 부리머 여인이 드디어 잉태해서 이제 아이 낳을 때만 온 동네 사람들이, 여인들이 다 소리 지르는 모습. 그리고 이제 막 장막쳐 넓혀라, 펼쳐라, 길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베두인 여인들이 이제 새 식구들이 올 걸 바라보고 염소 가죽으로 막 텐트를 계속해서 쳐가는데 아무리 쳐도 부족한 이런 상황. 그러니까 파라츠, 너희 후손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것이다. 베레스는 터지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베레스와 또 누구죠? 거의 형제 베레스가 누가 먼저 터치고 나오는 베레스와 세라, 이게 막 터져 나오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제는 부리머 여인으로 소개된 자가 이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과부로 소개되는데 옛날 치욕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은 버림받은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요. 앞에 40장 40대 어디선가는 이혼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루었는데 이제는 다시 버림받은 아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칭호가 막 나오죠. 창조자, 남편, 만군의 야훼, 구속자, 온 땅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강력해요. 그러니까 온 땅의 임금으로, 이렇게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그런데 6절이 좀 어려워요. 6절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였다. 근데 어릴 때 아내가 버림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이 절의 묘미는 마치 캐에 있는데 마치 버림받은 아내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상태는 마치 버림받은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뭐와 같다는 거예요.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도 구문이 독특하죠. 왜냐하면 어릴 때 아내 에셰트 네우림이 다음에 나오는 곧 키와 그녀가 버림을 받았다 팀마세, 이 관계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키는 곳으로 번역되기 어려우므로 시간을 가리키는 때이고 양보절로서 비록으로도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슈르가 이것은 키를 절대적 확신을 표현하는 비실제적 질문으로 보고 어릴 때의 아내, 어릴 때의 아내, 그가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 있겠냐?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그의 젊은 시절의 아내를 버리겠느냐? 타낙 새로운 트랜슬레이션에서 유대인들도 이 본문을 이렇게 새로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하고 광야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이
잠깐 동안 넘치는 진노를 받았다. 그러니까 홍수처럼 그냥 싹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큰 긍휼이 있다. 영원한 자비, 햇새도 올라함이 이렇게 나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 영원한 자비와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노아 이야기가 나오네요. 노아 홍수. 그런데 그러니까 이 9절에는 노아 언약이 내포가 된 거죠. 노아 홍수가 있었지만 노아를 지켜주고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은 것처럼 너에게 노하지 않은데 노아 언약이 암시되어 있는데 10절로 넘어가면 노아 언약보다 더 큰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옛 구속사와 옛 신학 사상을 점점 더 확장해 가요. 옛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첫 창조가 전부가 아니에요. 새 창조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사관이에요. 더 큰 은혜가 갈수록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무천년인지도 모르겠어요. 더 큰 은혜가 오는. 이게 뭐냐면 화평의 언약이에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베리트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 노아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견고한 산들도 흔들리지 않는다. 화평의 언약. 그러면은 이 샬롬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될까요? 화평의 언약이 어떻게 시온에서 성취되는지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샬롬의 주제, 이 샬롬은 바로 어디에서 온 샬롬이에요? 53장 5절에 있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샬롬을 얻었다. 그 샬롬이 이제는 그 종이 가져온 샬롬이 우리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런데 화평의 언약을 약속하고 10절 이제는 아름답고 견고한 시온성으로 성취되는데 여기에는 토라를 배움이 있어요. 모든 자녀는 교훈을 받는다. 그냥 화평 평화가 자동적으로 화평의 평화의 시대는 오지만 우리가 토라를 안 배우면 야만인이 다시 될 거예요. 이 평화는 토라를 배움으로써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버림을 받았던 아내가 신분을 회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듯이 버림받은 성 시온이 옛 영광을 회복하고 성문과 성벽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이 오 곤고한 여자여 아니야. 우리말로는 이제 여성이 번역이 안 됐네요. 곤고하며 이렇게 하는데 오 불임의 여자여 아카라 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곤고한 여인이여 너희들은 마치 폭풍에 휩쓸린 동네 같은데 전쟁의 폭풍이죠. 이제는 마치 제국의 왕처럼 주님께서 시온의 재건 프로그램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온의 기초를 새롭게 하죠. 시온의 기초를 새롭게 하는데 맨 처음 나오는 건축 재료는 뭐예요? 화려한 채색, 푹. 이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재료들 가운데 가공할 검은 보석이에요. 아브네이 푹. 기초공사에서 세우는 검은색의 모르타르. 그 위에 청옥을 두죠. 청옥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사피르네요. 샤파이어가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네요. 사피르가 사피르에서 샤파이어가 푸른 돌로 최고의 장식을 하는데 성벽은 뭐예요? 성벽은 홍보석으로 만들었네요. 아마 이 구절을 보고 우리 홍문수 목사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홍보석으로 했나 봐요. 그런 거예요? 이 구절이에요? 그래 보석이가 그 이름 때문에 너무 골탕 먹었대요. 아버지는 성경에서 이렇게 영감 받아가지고 주었는데 홍보석이 또 강남 중국집 이름이었다나?
자매 중에 보화가 있습니다. 보석과 보화가 만나도 괜찮겠네요. 그런데 홍보석이에요. 홍씨예요. 그 보하는 성이 뭐예요? 아이 그 김씨는 뭐 홍보 홍씨 가문에 안 되지. 그래서 홍보석 짜장 그 홍보석이를 보고 하이 짜장면 이랬다니 보석이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겠어요. 지금은 좋아할 거예요. 딱 오늘 완전 필이 꽂혔습니다. 그 성벽 전체가 그 다음에 이제 성문은 성묘석이고 이 홍보석은 대제사장의 흉배도 있네요. 출애굽기 28장에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쓰던 것이 이제는 온 성에 이렇게 계시록에 이 홍보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보석도 있고 남씨가 우리 어머니 남씨였어요. 아들 이름을 남보석이라고 또 남씨도 성씨니까 그죠? 오늘 간증 너무 고마웠어요 목사님. 내 눈에 눈물이 나서 지금 삼켜. 그 홍보석의 인생이 이 구절에 다 담겼으니. 김정은 교수님 감동시키를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홍만호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석 상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제 이런 구절 오면 막 감동에 적겠죠. 만호는 뭐죠? 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귀가 열리네요. 13절이. 그러니까 참 이사야 6장 이야기가 이사야 53장을 거쳐서 54장에 오니까 귀가 열리네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시온의 모든 자녀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교훈을 받다. 리무데이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주님의 종을 닮아가네요. 이제 드디어 배우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온의 최고의 자산은 결국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 받는 건데 이 말씀 받는 것이 어떻게 참 영적으로 살아있는 지식으로 될 수 있을까? 이게 참 우리의 최고의 과제 같아요. 예수님도 이 구절을 바로 인용하셨네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잖아요.